지난번에 새벽 예배 때 한번 전한 예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평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술대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미술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화로운 그 상태 있잖아요. 평안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면서 다들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제 평화로운 산, 이렇게 고요한 산들 있잖아요. 고요한 산을 그린 사람도 있고, 조용한 연못을 그린 사람도 있고, 아름다운 정원의 풍경을 그린 사람도 있고, 즐거운 가정의 모습들, 싸움의 가정은 아니겠죠. 불화가 없는 이게 평안한 가정의 모습들도 이렇게 그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제 작품들을 출품한 거예요. 저마다 평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장 평안한 상태가 무엇일까 이렇게 다 그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뜻밖의 1등을 차지한 그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의 그림이 아니더라는 거죠. 1등을 차지한 그림은 뭐냐면 이 폭풍과 엄청 몰아치는 바다의 그림, 바다를 소재하는 그림이 평안의 그 1등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놀랍죠. 왜 평안이 이렇게 폭풍과 바다가 엄청나게 비바람이 치고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이 파도일까? 그 해변가의 그림일까? 이제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근데 왜 심사위원들이 평안이라는 주제의 이 그림을 상으로 받냐 했더니 자세히 보니까 뭐냐면 이제 폭풍과 치고 막 파도가 엄청 치고 그러는 상태에서 한 구석에 이렇게 잘 보니까 그 구석대기에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고 폭풍과 치는 그 가운데 이게 새집이 있고 어린 새가 있고 어미새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미새가 그 폭풍에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이 어미새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서 이렇게 주고 있는 사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리 폭풍과 친다 할지라도 어미새가 아기들에게는 분명히 먹여줘야 되잖아요. 그 폭풍우를 뚫고 온 어미새. 그리고 어미새 때문에 아무리 폭풍과 쳐도 안심하고 평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새끼새들.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딱 줄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거대한 폭풍우, 폭풍 치는, 파도 치는 이 거센 이런 것들만 보는데 실제 가장 평안한 것은 그 작은 새집에 어미새와 새끼새가 그린 그 그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그림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 삶에 가장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삶에서 항상 폭풍우들이 오잖아요. 인생의 폭풍들이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옵니다. 어떤 때는 물질의 폭풍우가 우리를 치기도 하고, 삶의 갈등의 문제가 폭풍우가 치기도 하고, 마음이 안 맞고, 또 어떤 자녀들의 문제라든가 부모님의 문제라든가 가족의 문제라든가 수많은 어떤 이런 폭풍우들이 우리를 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 보면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이렇게 배를 태우고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따로 한적한 산으로 가십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서서히 지나면서 밤 사경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쯤에. 이 밤사경은 우리나라 이제 그 시간으로 한다면, 요즘의 시간으로 한다면, 우리는 옛날 삼경, 사경 이런 한자 단어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사경은 뭐냐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그게 이제 사경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루 일과를 끝내시고 제자들을 보내고,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건너편으로 가고 있고, 예수님 산에서 지금 조용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이 제자들이 가고 있는 상태에서 엄청난 풍랑이 찾아옵니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죠. 또 항상 예수 믿으면 평안할 거리라고, 예수 믿으면 형통할 거라고,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라고. 맞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보낸 길이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산에서 기도하는 길이지만 현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현실이 뭐냐면 상상도 아닌 폭풍이라고 하는, 바람이라고 하는, 거센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현실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 폭풍은 현실입니다. 가상도 아니고 거지도 아니고 꾸며낸 얘기도 하고 상상 속의가 아니라 현실 속에 맞닥뜨려든 제자들에게 현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현실이 찾아와야 됩니다. 현실이 찾아와야 오히려 믿음이 더 아름답게 자라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폭풍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요, 이 풍랑, 폭풍, 그 현실 속에
그 현실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현실 이면에 그 현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현실만 보게 되면 뭘까? 이런 거예요. 내 삶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 안 하셔? 어제 이제 그 아시는 분들, 아내는 선교사님, 지난 오셨던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을 잠깐 뵙고, 또 저는 이제 그 전에 사역했던 청년, 지금 이제 청년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이제 40 중반 되니까 이제 노처녀 자매가 올라와서 같이 잠깐 식사하고 딱 같이도 만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따로따로 일정이 잡혔는데 같이 아는 사람들이니까 따로 일정 닫다가 같이 또 커피 하는데 같은 커피숍에 다른 곳에 앉아서 얘기하다가 또 같이 잠깐 만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사님한테 하신 일들에 대한 놀라운 일들을 한번 서로 나눴을 거고, 저는 이제 자매하고 이제 여러 얘기하다가 그런 삶을 했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기도는 뭐 어떤 분은 이렇게 하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어떤 분은 기도하라 말라, 뭐 이렇게 얘기가 하고서 막 얘기해서 결혼에 대해서 얘기가 막 나왔어요. 근데 두 가지 맞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어떤 사람은 만약 결혼에 대해서도 뭐 10가지, 20가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말,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무슨 구체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것이지 하나님 더 아름답게 기도해 주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 둘 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다라고 이것만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진짜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은혜로 속에서 너무 잘 맞는다 이러신 분들 간증하죠. 근데 살아가면 그 10가지, 100가지 구체적으로 맞았던 게 살아갈 때 계속 맞던가요? 아니에요. 다른 것이 튀어나와서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냥 맡기고, 내가 생각하는 그 남자, 내가 생각하는 자매보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하시니까 우리가 만나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그리고 맞춰가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또 주시면 또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까지 더 아름답게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 봐라. 너 알잖냐? 너 이제 모르는 것도 있지? 내가 봐. 내가 네 교회 사역할 때 사실 이게 우리 아내하고 함께 하지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기까지 파란만장한 인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전에 이제 김제에 잠깐 6년 사역했는데, 사역할 때 이제 담임으로 많이 놓는데, 어떤 교회는 이제 소개를 받아서 놓고 이제 최종 저 혼자 가서 이제 공동회에 투표만 하면 돼요. 다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제 찬반에서 대부분 다 이제 거기까지 올라갔으면 해야 되는데, 제가 3분의 2가 안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 황당하다. 이 사람들이 뭐야? 괜히 그러면 나 왜 혼자 올렸어? 그다음에 떨어진 다음 사람 올려갖고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제 그런 거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어떤 인도하십니까? 이제 생각하고, 이제 그해 가을에 제가 너무 존경하시는, 참 20년 함께 했던 20년 동안 자주 뵌 목사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수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이고, 그리고 여수에서 가장 아름답게 목회하시는, 제가 되게 존경하시는 목사님이세요.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름답게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셔서 이제 그 교회 은퇴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보고 이제 이력서를 넣는데 바로 전화가 왔어요. 얼마 뒤에. 한민수 목사님, 우리 교회 혹시 광고 보셨냐? 제가 은퇴하는데 우리 교회를 놓으시라.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되게 깊게 알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목사님이 뭐 이렇게 뒤에서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의 성품상. 그러니까 높게 공정하게 경쟁해서 올라오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2명 최종으로 올라가서 이제 설교하고 뭐 인터뷰하고 뭐 해서 최종적으로 2명 갖고 당회에서 거기를 뽑기로, 전체가 투표가 아니로 당에서 뽑기로 했는데 제가 안 된 거예요. 이거 또 실망인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그 교회가 커서가 아니라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하셨는지를 제가 갖고, 중간에 전 해는 목사님의 저 부탁을 받아서 우리 교육부 교사들 특강을 좀 하면서 그 교회 가서 한번 또 분위기도 보고, 그 전에도 갔지만 분위기를 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딱 안 됐어요. 그래서 야, 이게 또 어떻게 될 거예요? 이제 또 마음이 좀 그랬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사임하면서 다시 내 본향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서울에서 계속 있었으니까 서울로 올라가야겠다. 근데 하나님 감사하게 그 나이에 광명회로 이제 부목사님으로
그 나이에 50대가 되면서 뽑아줬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2년인데 목사님 또 은퇴를 하셔갖고 이제 사임을 하게 될, 새로 오신 분 사임하게 되면서 사임하기 전에 이제 제가 또 금제내력을 서울의 마지막 교회에서 이제 제가 부목사로 했는데 우리 장정희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교회,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을 23년 이제 하시고 제가 목사님과 함께 2년 있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새로 담임 목사님이 선출되면서 1년 동안 같이 하다가 이제 사임 그 전에 원로 목사님이 교역자들 다 15명 다 이제 사임을 서로 먼저 받았기 때문에 1년 하고 그다음에 사임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임했어요. 그 후임 목사님이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또 그 다음에 또 후임이 3년 엄청 문제를 일으켜서 제 광명으로 왔다가 이제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사역했던 아름다운 교회고 너무 좋은 교회인데 교회는 분명히 이제 큽니다. 1000명 이상의 교인들이 출석하는 교회이고 크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역했던 교회니까 마음이 막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담임 목사 청빙할 때 또 저도 냈습니다. 많은 부교역자 출신들이 10몇 명의, 다른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냈죠. 그리고 10몇 명의 부교역자 출신들이 부목사님들 이제 많이, 그전에도 놓고 안 됐고, 그전에 놓고 안 됐고, 또 세 번째 또 이게 놓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 이제 제가 올라가서 이제 설교하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가서 또 당에서 뽑는 거예요. 이 당의 이 장로님들이 반이 내 주일학교 전체 교육부서 디렉터 때 이 부장들이었는데 나를 안 뽑고 이놈의 장로들이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 3분의 2가 다 장로가 돼가 그때 안수사들이었다가 이제 장로가 됐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2명 중에 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된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삶을 했기 때문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를 가고 싶었는데 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러다가 이제 그 한 해 지나고 사임하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또 하나님으로 담임 목사를 가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뭐 실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그 풍랑을 바라보게 되면요, 풍랑이 계속 우리 삶을 맴돌아요. 현실이 맴돌아요. 왜 난 안 될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그런 모습인 건데. 근데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과정으로 보게 됩니다. 분명히 실망할 수도 있고 크게 어떤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분명히 꺾이기도 하고 그때는 인간이기 때문에 슬퍼할 수도 있고 눈물 흘릴 수도 있고 평강교도 저 개인적으로 안 됐다고 딱 들어오니까 막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되게 기대했는데 나는 이 교회 가면 분명히 어려움을 내가 분명히 다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나를 안 뽑다니 이제 그런 마음인데 후임 다른 목사님 잘 뽑으셨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그래도 내가 사역했던 그래도 잘 아는 교회니까 내가 담임으로 가면 참 잘할 수 있겠다. 그래도 섬기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그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건 그런 것 같아요.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동일하게 인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놀랍게도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를 할 때보다 우리는 뭐 하냐면 왜 하나님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하세요? 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수없이 풍랑으로 찾아옵니다. 그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이 노리는 노림수예요. 왜?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거기서 좌절하게 되고 거기서 더 이상 하나님께 손을 뻗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에. 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하나님께 손을 뻗었잖아요.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나에게 현실이 보여준 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주님께서 가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평안한 이 파도가 없는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새벽에 풍랑이 치는 현실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되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풍랑을 보는 사람이 있고 풍랑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덜란드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인간은 고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고통을 받는다. 그렇죠?
실제 고난보다도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웠던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레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고난은요, 실제 고난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두려움 때문에 고난받는 게 더 많아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99%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두려움이죠. 어떻게 알아요? 내일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을 어떻게 알아요? 저 당장 여러분과 제가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모를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다가 누가 100억 올려 내 앞에다 떨어질지, 내 앞에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볼지, 100억에 깔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사람들은 문제의 현실을 보지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실망과 두려움과 걱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과 함께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계속해 헬런 켈러, 잘 아시는 헬런 켈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이 강해지고 꿈이 생겨나고 성공을 이루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 보면 다 실패의 연속 속에서 성공하잖아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성공했다? 없습니다. 그래서 재벌 2세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한 번씩 거꾸로지잖아요. 재벌 1세와 2세, 3세의 또 차이점은 뭘까요? 1세는 수없이 성공했다, 부서졌다, 성공했다, 부서졌다. 그러니까 강해요. 그러니까 재벌 2세가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 항상 아버지 그늘 속에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아버지 그늘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용 회장 보세요. 그 아버지 이건희 회장 속에 그 나이까지 계속 어린아이처럼 온실 속의 하초처럼 분명히 많은 훈련을 하지만 1세대와 다른 거예요. 고난을 받는 세대와 2세대는 다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은 찾아오면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생각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 받기 직전에 적합한 사람, 받기에 적합한 사람은요, 내가 푹 절망에 빠져야.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것들을 그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절망을 빠질 때 어떤 때는 진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우린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고생하고 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바다를 건너서 오고 계셔요. 그럴 때 사람들은 유령인가요? 깜짝 놀랐죠. 우리의 현실은 그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령처럼 찾아오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찾아와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이 풍랑 가운데 고통당하고 힘들고 좌절할 그만에 주님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얘야, 걱정하지 마, 나야, 내가 있잖아. 주님께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풍랑을 봤다면 주님 걸어오신 그때 그걸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요, 유령인가요? 예수님이 유령처럼 보이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죠. 갑자기 새벽에 깜깜한데 웬 바다를 이렇게 걸어오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나 저도 동의해요. 깜짝 귀신이다!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생각지 않게, 너무나 놀랍게 다른 방법으로 주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는 행동파예요, 행동파. 여러분, 때로는 행동파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행동파가 문제를 일으키고 동일하게 행동파가 주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성파, 숙고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이렇게 숙고하다 보면 때로는 행동파가 필요하고 숙고파도 필요한데 때로는 행동파가 교회 안에 필요해요. 하자, 합시다! 이런 사람이 좀 필요해요. 교회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숙고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이 사람들을 좀 깨울 수 있는 행동파가 중요해요. 베드로는 행동파예요. 항상 보면 으쌰 하면 행동파.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예수님이시면 저를 오라고 하세요. 그걸 와라 그랬더니 풍덩 바다도 보지 않고 그냥 밖으로 붕덩 뛰어서 막 철철철철 걸어가잖아요. 이 행동파의 특징입니다. 먼저 행동하고 마는 거. 근데 그 다음에 뭘 봤습니까? 바람을 보는 거예요. 파도를 보는 거예요. 행동파의 약점 뭐냐면 이 생각을 안 해.
그걸 찾아오는 현실 속으로 보니까 그러면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분명히 고난이 찾아온다. 그렇죠? 이걸 현실을 봐라. 이 현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중요한 건 주님께서 이 현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신다. 우리가 힘들고 고난을 당할 때 주님 찾아오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베드로처럼 때로는 뛰어들어야 될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 교훈하는 것, 이 베드로가 바람을 볼 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다시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는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여러분이 한번 이러고 있으면 주님을 바라봤다 계속 가냐? 안 그렇잖아요. 아, 그래, 하나님 믿고 가야지, 하나님 신뢰하고 가야지, 할렐루야 아멘, 한번 믿음의 결단하고 딱 눈을 뜨는 순간, 교회를 밖으로 가는 순간 현실이 다시 보이잖아요. 절망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물에서 빠진 베드로를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는 또 절망하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책망하면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론은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현실만 보게 된다. 믿음이 없으면 바람을 보게 된다.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볼 것이냐, 우리 현실을 바라볼 거냐. 근데 여러분, 현실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렇죠? 금전적인 문제도 어렵고 재정적인 문제도 계속 안 풀리고 직장 이제 구하고 계시고 또 우리 김 수사님 또 당뇨 때문에 고생도 하시고, 그렇죠? 다 문제가 나름대로 받쳐요. 근데 여기에 함몰되면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럴 때 감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곳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신가. 이곳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